오늘 본문은 율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를 행하셨고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이 주어졌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율법을 통해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5절에서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한 사람은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으로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스스로에게 자아도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더욱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더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스스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그것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 율법을 계속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용서해 주시려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죄를 짓고 제사를 짓고 죄를 짓고 제사를 짓고 이러한 삶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제사가 전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용도로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의 약한 본능이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100번 잘 지키다가 한 번 잘못 지키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참 불쌍한 인간의 삶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방법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철저히 인지했을 때, 죄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태초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자신의 열심을 통해 하늘에 올라가겠다 말하지 말라.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으로 내리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로 인간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인간이 모셔오고 싶다고 해서 모셔올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인간에게 나타내시려고 해야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이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난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마다 자유롭게 만나는 분이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믿음을 선물로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7절, 누가 무적행해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벌까지 받으시고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를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지옥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내 입과 마음에 있는 복음에 순종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만큼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기 싫다고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 10절에 믿어와 시인하여를 원어로 살펴보면 피스투 에타이와 호몰로 게이타이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가능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금요일 토요일마다 놀이터에 나가서 전도를 매일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당번 선생님이 계신데 초반에는 한 명의 선생님과만 둘이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가 참 두려워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나 이러저러한 두려움으로 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날이 점점 지날수록 성령님께서 그 선생님께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시인하게 하셔서 어느 날은 혼자서 3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혼자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으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저절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선생님의 혼자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그랬다면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 혼자 믿게 하는 것뿐 아니라 주변에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창피해서 혹은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우리는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까지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얻길 바랍니다. 전하기 부끄럽고 두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담대히 주를 시인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도로 힘얻어 담대히 주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구원은 주어집니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특정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코스를 이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은 자신의 의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신이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꽃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면 됩니까? 안 되죠. 땅콩 알러지가 있는 분에게 그거 맛있다고 주면 됩니까? 안 되죠. 내일이 수학 시험인데 국어 공부를 했다고 국어 시험이 왜 안 나오냐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그분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를 믿고 시인하며 구원받는 귀한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잠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두렵고 막막합니다. 우리에게 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 향기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